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지 언제 그리고 몇 번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횟수는 교회에 따라 다르고 성만찬을 하는 날도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야기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만찬에 관한 바울의 설명은 이 세 이야기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3장 2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의 오용으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만찬에 대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전한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성만찬이 바울이 떠나오고 난 다음에 잘못 오용되어서 성만찬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그리고 분쟁만 일으키는 그런 모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네, 성만찬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만찬으로 모이는데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을 경홀히 여기고 행함으로 교회 내에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는 그 바울이 말한 말의 뉘앙스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믿게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현한 것인지 말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해준 것을 너희들이 믿고 그 믿음의 터위에 건실하게 너희들이 그 믿음을 세워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실망이 크고 걱정이 앞선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거냐의 그 실망함과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제대로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도록 가리키고 그 성만찬의 의미를 말해주고, 이것이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기념하게 하셨던 일, 그리고 당신이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다시 제대로 성만찬을 시행하도록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급해야 될 필요가, 권면해줘야 될 필요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요, 사실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함께 그 의식 속에서 설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가 성만찬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음에 대한 어떤 일들을 구원론이라고 통칭하는 건데, 그것이 성만찬 속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찢김처럼 빵을 찢으면서 나눠주는 주면서 그것을 함께 함께 먹어가며 한 마음으로 교제를 이루어가며,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소망 중에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요, 구원론, 교회론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성만찬이 주님이 자기 그러한 것이 다 들어 있으니까 하라고 바울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기념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제대로만 행한다면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의식으로 성도들을 서로가 성만찬식을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그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아주 유익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이렇게 그 해가 됐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만찬의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구원의 의미와 그 다음에 성만찬의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이루고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서의 통일된 어떤 하나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에 그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이상하게 잘못 된 것을, 그래서 해로만 남아진 이 상태를 다시 가리켜야 되겠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상실돼 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는 의식으로 전락해 버린 것에 바울은 칭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게다가 성만찬식이 먹고 마시는 의식이 되어버리니 교회 내에 당연히 부자와 가난한 자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그 부자와 가난자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고 마시고 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또 조금 먹거나 거의 먹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들의 그러한 처지가 비교가 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그 상황을 보고 아시겠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의 당부였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교회 아니라도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떠나가야 하는 마치 어린 자식을 떠나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처지,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그 묻어나는 그런 그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7장 11절의 말씀을 저는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서 눈물이 차오를 때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그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모이는 가정은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인들은 대체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대다수였는데, 성창식으로 모이는 그 가정에 모이게 되면 그 성찬식에 제공하는 사람, 그 일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풍요롭게 자기네들의 그 부를 가지고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식은요, 애찬과 성만찬이 결합된 형태로 교인들이 집에서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런 애찬 후 성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애찬에서부터 교제를 나누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하고 애찬과 성만찬식을 먹고 마시는 일반 식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먹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고,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이 못내 부끄러운 상황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 더 나아가 판단받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모임이 되기 위해서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고 오라고까지 바울은 충고를 합니다. 이는 애초에 죄를 범할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 죄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을 교회에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바울의 지혜로운 전략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이처럼 여지없이 이웃사랑의 원칙으로 가지고 권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오용에 대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원론적인 의미를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제대로 성만찬식을 이행하도록 이제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우리가 교회마다 성만찬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1년에 몇 번 할 때에 성만찬의 원론적인 의미, 성만찬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으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대로 깨닫고 이 기회에 한 번 정도는 언급하고 여러분들이 성만찬식에 임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서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의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성만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성만찬식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게 된 그 죽음의 의미를 또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해가 돼서 교제의 나눔의 영적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성만찬은 사실 의식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으로 넘어가지요. 근데 그냥 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고 선 것입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은 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구체적 의미를 깊게 다루지는 사실 않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 우리 몸에서 일부가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 결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기념하라 했으니까 의식을 하면 되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지금은 약식으로 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약식으로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거 먹고 취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좀 더 같은 말이라도 좀 쉽게 되어져 있을 것 같아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이제 우리는 떡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이제 빵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러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 빵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모든 그 한 덩어리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다른 말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말하는 식구입니다. 그런 것, 가족을 식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는 그 몸된 교회이며 한 덩어리 빵을 떼어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떡을 함께 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에 해당하는 그 코이노니아, 이거는 나눔,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로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럼으로써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의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식을 함으로써 더욱 우리의 정체성에 더 분명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십자가 위에 죽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암시한다라고 고린도 사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하워드 마샬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해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옮겨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이런 의미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성만찬이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말을 여러분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또한 너에게 전한 것이라고는 말로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몰라서 그렇게 성만찬을 오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말해줘서 알고 있는 것인데 오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교회가 행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잘못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대해서 말했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석하고 추측해서 만들어낸 성찬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성찬식을 설명했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그 사랑으로 나눔, 일치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큰 능력이 되어지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는 말로 언급이 시작됩니다. 잡히시던이라는 그 말은 유다에게 배반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그에게 뭐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이렇게 배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반을 당할 것을 알고서도 잡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행해져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잡히시던에 해당하는 파레디데토는 내어주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파라디도미의 미완령 과거형입니다. 미완령 과거형. 이런 표현은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지. 유다가 갑작스럽게 이미 이제 그 배반할 일들을 알고 있는 거지. 유다의 갑작스러운 그 충동에 의해서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배반을 당하셔야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식사 자리, 성만찬 자리에서 유다와 함께 배반당할 유다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념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아우러져 잡히시던이라는 말 표현에 다 아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왜 배반을 당하도록 자신을 내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는 원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원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문제, 우리의 그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이 일들을 자각하는 일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뭐 선행을 우리가 죄를 짓는 원천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사실은요, 어, 무수히 많이 벌어지는 죄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천인 공로할 살인자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잘하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와서 그 살인의 현장 속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그 사람의 잘못된 어떤 그 성품 그런 것에 의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자라서고 성장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만약에 제가 있는 자리라면 제가 그 자리에 다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천전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에 우리의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초적인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 배반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 일련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는 일, 죽으셔야 하는 일, 그 문제는 당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죄를 져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식에서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몸에 찢김을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의 십자가 흘리시는 피 흘림의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의 참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그 성만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주님이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왜 주님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본래적인 우리의 모습인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 그렇게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 이제 그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은 후 끝나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한없이 정말 답도 없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서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살지도 않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러한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존재가 된 것이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그게 그것들을 기념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충만한 감사가 막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기꺼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로 충만해지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주님이 그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 성만찬식을 할 때마다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인 나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됐어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르는데 우리는 친구가 됐으니 이제 친구로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친구가 내어준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 사랑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만찬의 의식을 오용한 것, 다시 말해서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거, 이게 얼마나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일인 것인, 이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에 증거 너희들이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의 떡과 잔의 의미를 안다면 누구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정말로 이게 정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바울의 말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야 했는지. 주의 떡이나 잔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두 가지 행위 중에 어느 하나만 합당치 않게 행하면 범죄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두 행위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합당하지 않게 하면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엄중함의 표현으로 그렇게 주의 떡이나 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의라는 말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주님이 만찬을 제정하시고 만찬을 주관하시고 주 그리스도인들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의식의 주체가,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의식 전체를 주관하시고 제정하셔서 그냥 제정 한번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시는 의식 중에 하나로
가벼이 여기려고 그냥 뭐 교회 가면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그냥 성찬식을 하고 오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성찬식의 진실한 행함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요, 은혜가 넘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성찬식에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런 속에서 그 성찬 의식을 행한다면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당하지 않게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플레트라는 사람은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념하지도 않고 그를 경외하지도 않으며 타인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고데트는요,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기억함과 감사함이 없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쿠마의 주석은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타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 간의 교제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헬라인의 관습처럼 즐거운 연애로 행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루터교는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의 근거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가톨릭과 루터교는요, 이 의식을 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실제 그 피라고, 그게 임재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 그렇게. 그래서 이해가 조금 다르죠. 개신교랑은. 그러나 떡과 피는요, 사실 상징이며 그 상징에 범죄하기보다는 그 상징이 나타내는 영적 대상,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는 영적인 연약함, 병약함이 되어서 영적으로 병약해진다라는 것은요, 육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병들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잔다는 것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영육이 병약하거나 죽는다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인간은요, 영과 혼이 결합되어지는 전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영육이 함께 아우러야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영적인 거가 연약해도요, 육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 강건할 수 없고요. 육적인 것만 강건하다라고 그런다고 영과 영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육만 강건해진다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연약함은요,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요,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는요, 교회에 그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도 잘 되기도 하고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어떤 일들이 다 잘 되려면요, 우리의 영혼도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건강만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건강함이 건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당장에 우리가 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징계를 삶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우리가 범사가 잘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막 이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잘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않은 상태였다면 개종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의 뒤따라가야지 일시적인 이런 징계들이 영원한 형벌,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식에서의 이런 개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우리가 뭐 병들은 것이 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영육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우리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이 이게 뭔가 좀 잘 안 되거나 또 힘들거나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속에 바울이 그런 염려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징계는요. 이제 이건 판단받는다는 건 뭐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징계는요, 잘못된 자식을 회개시켜서 온전하게 가게 하게는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의 사랑함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서 더 단단해진 믿음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징계를 하나님이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구원, 영생을 우리가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채찍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받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의는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충만해진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수 있는 것이 그 평강이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특히 성만찬 의식에서 합당하게 주의 떡과 잔을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그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를 깨닫고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은 단순히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 중 하나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더욱 은혜로 채워지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고 시간이며 의식임을 알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 성만찬식을 제정하시고 당신을 기념하라 하셨는지,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로 넘칠 때 더욱더욱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 때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란 걸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만찬으로 주 예수님 당신을 기념함으로 당신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이 되고 당신의 고난과 피 흘림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낫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절실히 깨닫고 그걸 감동으로 느껴가면서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